어떤 건축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될 작업은 설계 도면 작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설계 도면만 봐서는 도무지 어떠한 건물이 지어질지에 대해서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 건물을 본뜬 그 모형을 보고서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야 한다면 도무지 그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려본다면 마치 무용도를 보는 것처럼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가 나중에 생을 다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마감함을 통해서 우리가 곧 갈 하늘나라 그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얼굴과 또 그 나라를 직접 보면서 그토록 상상만 했던 그곳,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곳, 성경을 통해서 그리던 그 성국을 우리는 또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일어날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열강들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됐고 또 유다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심판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게 이제 읽기만 하니까 어떠한 이 장면인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좀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백합화가 나와야 되죠 이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 이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 자체가 백합화처럼 이 피어 즐거워하고 한두 송이가 아니라 이 무성하게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합니다. 천박하고 메마른 땅에 레바논의 영광, 다시 한번 우리 레바논의 영광인 이 백향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백향목, 나무 중에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료로 쓰는 그 백향목입니다.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이것은 그 지역에 그 갈멜사 기슭으로 넓은 그 초원들, 평원이 펼쳐져 있을 때 샤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은총의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의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펼쳐진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혹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인생이 광야같이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함께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메마른 땅에 꽃이 피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우리 성도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도처에 보면 이 같은 신앙 인생을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자녀를 생산을 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복을 주셔서 90살, 9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메마른 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있습니다. 포도주는 인생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섭리하심과 은혜 안에서 사라와 같은 경험도 하게 되고 동시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을 다하였을 때 가게 될 그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은혜로 경험한 것보다 온전한 기쁨으로 그곳에서는 넉넉히 더욱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메마른 현실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메말라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나의 마음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이방나라 열광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떨리는 것은 사라질 것이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힘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건강과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그 두려운 마음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최고의 자리에 모신다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는 이미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알라딘 램프를 문질러서 불러내는 그러한 요정처럼 어떤 하인의 자리에 있으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필요한 영적인 궁핍을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회개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며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쫓는 그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 다양한 성도들이 그 교회의 예배당을 출입하게 되죠. 그 교회를 이루는 이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는요, 게으른 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한 마음이 약한 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연약한 분들을 붙들고 격려하는 성도들이 또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분들을 또한 붙들고 위로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성도들을 손을 붙들고 아니면 업고서라도 가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년 전에도 업혀 다녔던 그 성도가 10년 후에도 업어달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참 당황스럽고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게으른 자에 속했다면 오늘은, 내일은 누군가를 부축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그 사모함과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변화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가실 때에 문맥을 보시면서 그때의 그 시점을, 그때라는 그 단어, 그 시점을 주목해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가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서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오늘 본문의 5절 여러분 시작하는 그 단어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임할 때에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앞서 살다간 이 신앙의 성도가 연약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거듭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괴롭히는 자들을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시각장애가 있어서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만 이렇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도 또한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가 겨우 걸을 것이며가 아니라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러분 사슴 뛰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말을 못하던 자가 여러분 중얼중얼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혀가 풀려서 아름다운 노래를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실제적인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어떤 시편 기자,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양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먹고 마실 일용할 양식일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고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맹인이 눈 뜨겠다고 하는 것, 못 듣는 자가 듣고 싶다고 말하는 것, 저는 자가 걷고 싶다고 하는 그 소망,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이제 다시 한번 끌어온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물이 가득 찬 원천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시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이 있고 나서 무려 700년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입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 시각장애인의 눈이 떠진 것이고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려진 것이고 지체장애인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 때문에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주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통해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 맹인들을 깨닫게 하시는, 실제 맹인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안매하여서 보지 못하는 이 영적 맹인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그 한 사람을 고치신 일이 여러분 언제 일어난 것이었죠?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 빛을 보게 된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때 그들이 감격하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구나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눈을 뜨고 보고 있다라고 할 때 무엇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동자에 잡히는 그 보이는 것, 그 사물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아직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의도는 이것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눈은 뜨고 있으면서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라고 그 당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듣기는 듣고 있습니다. 온갖 소리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메마른 사막이 변하여서 옥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백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를 찾은 젊고 유능한 선교사들이 있었죠. 그들이 미국 땅에 그대로 살았다면 보장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보장된 출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그 젊은 나이에 대학도 졸업한 그 사람들이 조선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 가운데 한 분이 남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화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저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네, 복음으로 이 메마른 땅이었던 이 한국 땅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서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높던 곳에서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한국 땅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시며 거기에 대로 큰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흐르는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고 있는 길이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그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길은 누가 가는 길일까요?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가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와 칭의의 새 생명을 얻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가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매한 행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가지 못한다고.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자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고 사자가 없고 살아온 짐승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참된 성도가 가는 그 걸음을 막을 자가 없고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가는 길은 비록 눈앞에 좁은 문처럼 보입니다. 정말 좁은 문처럼 보입니다. 손해 볼 것 같은 그 길처럼 보입니다. 막상 하지만 그 좁은 부분에 들어가면 거기는 대로라.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은혜의 길로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막혔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앞길을 막았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바다였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요단강이었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했더니 또 문제가 나타나고 문제 하나를 해결했더니 또 눈앞에 문제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습니다. 강을 막아 세우셨고 강바닥에 길을 내셨습니다. 길이 없던 사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대로의 길처럼 그들을 걷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혀 있을 때는 사방이 담벼락처럼 보입니다. 그죠? 동서남북 방향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인생에 임하면 대로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한 자는요, 지나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거듭난 자,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막혔던 길도 대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믿는 자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막힌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훗날 우리가 가게 될, 생을 다하고 가게 될 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될 것을 우리는 또한 소망하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